오늘 시편 7편 강해입니다. 시편 7편은 시작부터 아주 다급한 호소로 시작합니다. 급히 쫓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편은 제목에 보면 베냐민 사람 구시가 다윗에 대해 거짓 고소한 말을 듣고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시의 거짓 고소 때문에 모든 베냐민 사람들이 다윗의 적이 되었을 겁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누굽니까? 일당백입니다. 그렇죠? 베냐민 사람 하나가 온 이스라엘 지파를 싸워서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 구시의 말을 듣고. 그래서 셀라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배 시간에 부른 찬송시라는 뜻입니다. 시편 7편에는 사냥꾼에게 쫓기는 그림으로 시작해서 재판정에서 재판하는 그림이 나오고요. 또 전사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나오고 찬양으로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항상 그림을 보라고 했는데 일관적인 그림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로 연결되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재판정 하면 오늘날 재판정을 생각하니까 그렇죠. 옛날 고대 재판정을 생각하면 연결이 됩니다. 대적에게 쫓기는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신하면서 자신의 무죄와 대적들의 악함을 하나님께 호소하자. 하나님은 위대하신 전사이신 하나님이 대적들을 재판하시는데 일반 재판정이 아니라 군사 재판입니다. 전쟁터에서 적을 물리치시고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하는 그런 재판정입니다. 오늘날도 군사 재판은 뭡니까? 아주 심각하게 그렇게 하죠. 그 시편 기록자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두 번을 부릅니다. 1절에서는 구해달라고 여호와 하나님 부르고 3절에서는 또 이제 3절에서는 자신이 결백하다고 호소하기 위해서 부릅니다. 먼저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 이렇게 돼 있죠? 이라고 부르면서 주님께 피한다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주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주님께로 피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냥감 같은 신세이고 전쟁터의 그림이니까 적군들에게 쫓겨 다니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물론 시편 기록자가 저한 형편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진짜로 도망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시편 기록자에게는 다른 피난처가 없습니다. 오직 피해야 된다면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이것저것 다른 거 피하려고 생각하다가 하다 안 되면 여호와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시편 기록자는 무조건 완벽한 피난처로 이미 준비되어 있는 곳은 딱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1절 뒷부분에서 구원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구원해달라는 말은 대적들에게 추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개역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어 1절 끝부분에는 건져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번역에는 있죠? 건져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해달라와 건져달라가 조금 다른 말입니다. 이걸 처음부터 보면은 쫓긴다는 말은 쫓기고 있습니다. 거리가 꽤 되죠? 근데 그 다음에 구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입니까? 잡히기 직전입니다. 건져달라고 할 때는 언제입니까? 이미 잡혔습니다. 그 소리입니다. 쫓기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가까워지니까 엄마 살려줘, 아빠 살려줘 하고서 소리 지릅니다. 잡혔어요. 건져줘. 이 소리입니다. 이게 영화의 추격 장면 같습니다. 정신없이 쫓기고 죽게 피한다고 했는데 적들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구원해달라고 합니다. 마침내 적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독수리가 낚아채듯 확 잡아 차해달라는 소리입니다. 2절은 사자가 물어뜯어서 찢어 발기는 그림입니다. 실제로 물론 시편 기록자의 몸을 뜯는 것은 아닙니다. 원어에서 영혼을 찢어 발긴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찢어 발기는 모습은 두 개의 동사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사자가 입으로 물어 찢는 것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계속 물어 뜯다가 마침내 조각이 뚝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고양이나 사자나 이런 동물들은 고기를 뜯어먹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날카로운 앞발로 딱 쥐고 이빨로 물은 다음에
잡아 뜯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뜯습니까? 물어 뜯어서 찢어질 때까지 뜯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조각을 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역은 찢고 뜯을까 이렇게 번역했고, 새 번역은 찢어 발기어도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이게 두 개의 말이에요. 물어 찢는다, 그 다음에 조각을 낸다라는 뜻입니다. 찢고 마침내 조각이 났는데 그것은 뭡니까? 시편 기록자의 몸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마음이 정말 아프고 힘들어서 뭡니까? 산산조각 난 것 같아요. 유행가 가사에도 옛날에 보면 그런 게 많죠. 그죠?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편 기록자가 대적들의 모함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찢어지다가 완전히 조각이 났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입니다. 전쟁터에서도 상대를 이기게 하는 것은 말이에요. 말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욕해서 사기를 떨어뜨리면 이기는 거예요. 오늘날 대중매체도 한마디로 국민을 울리고 웃기고 분노하게도 하고 기뻐하게도 합니다. 이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더 잘 안 속고 한국 사람들은 매체에서 떠들면 금방 속는 경향이 있는 것뿐입니다. 나라 간의 다툼도 뭘로 이루어집니까? 이런 매체들에서 보도된 것, 이런 거 한마디 가지고도 국가 간에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 힘을 언론이 갖고 있어요. TV나 신문이나 방송 매체들이 이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들에게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상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말을 듣고 전해줘서 중간에 쌈질을 시키는 사람이 내 마음을 찢어놓는 거예요. 말이 바로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진실을 말하기보다 국민들을 조종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말은 대적하기 힘든 초강력 무기입니다.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말입니다. 말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죠. 말입니다, 다. 이러한 강력한 말로 다윗을 비방해서 물어뜯고 갈기갈기 찢어내고 있는 것을 사자가 먹잇감을 뜯는 것처럼 비유한 그림입니다. 이처럼 아무도 건져줄 사람이 없는 동안에 대적들이 완전히 찢어발길까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럼 앞에하고 연결해야 돼요. 연결이 돼요, 지금요? 연결 안 하셨죠? 연결하셔야 돼요. 자, 쫓기다가 엄마 살려주고 구해달라고 하다가 마지막에 잡혔어요. 그래서 건져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건져준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물 붙잡고서는 찢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뭐예요? 머리가 떨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 전에 완전히 찢어지기 전에 조금 상처났을 때 건져달라. 그 소리예요.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을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이제 3절, 5절은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위기입니다. 만약에 영어로 이것을 사용했다면 우리가 몰랐지만은 뭡니까? 굉장한 위기입니다. 그죠? 뭡니까?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처럼 아주 극적인 장면입니다.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누구의 위험을 겁니까? 이제 자기의 위기가 아니라 자기의 결백함을 그 사이에서 숨통이 끊어지려 하는 찰나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은 건져달라는 말이었는데 3절에서도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세계의 만일 내가 라는 말이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그래서 4절에 만일 내가는 또는이라는 말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두 개입니다. 만일 내가는 한 개인데 만일 내가 이거나 또는 이거라면 하니까 사실은 만일 내가가 몇 개가 있는 거냐면요, 4개가 있는 셈입니다. 먼저 3절에 첫 번째 만일 내가는 이런 일을 행했다면 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뭘까요? 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이 시편 기록자를 고소한 내용입니다. 누굽니까? 악인이 베냐민 사람 구시가 다윗을 고소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것을 행했다면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만일 내가는 내 손으로 폭력을 행했거나, 개역에서는 죄악이 있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고소한 내용 이외에 자신의 손으로 직접 악한 일을 그 밖에 딴 것이라도 했다면 이런 소리입니다. 그럼 첫 번째 것은 뭐예요? 구시가 이간질하고 고소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 밖에도 내가 행한 악한 일이 있다면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시편 기록자는 대적들이 고소한 내용과 그 밖에 어떠한 불의한 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나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구시가 고소한 것은 개인적인 베냐민 지파들에 대한 어떤 감정이겠죠? 그런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말한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어떤 행동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숨통이 안 넘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또 3절에 두 번째, 4절에 내가 만일 내가가 세 번째 만일 내가가 나옵니다. 하나지만 접속사로 이어져 있어서 사실상 두 개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세 번역에서는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이런 말입니다. 원어는 뭐냐면 샬롬을 악으로 갚았거나 이런 말입니다. 샬롬이 뭡니까? 서로 평화협정을 맺고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 한 다음에 우리 서로 이렇게 하자 하고서는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그게 샬롬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요, 평화의 언약을 맺은 동맹국을 말합니다. 또 두 번째, 대적이라고 해서 까닭없이 약탈했다면 이라는 말입니다. 까닭없이란 말은 빈손이라는 뜻입니다. 무기 없이 해치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대적들에게 쫓아가서 무조건 공격하고 죽이고 약탈했다면 이런 말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그럼 뭐예요? 앞에 3절에서는 두 개가 개인 간에 어떤 내가 죄를 범한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뭐예요? 국가 간에도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었거나 아니면 원수라고 해도, 동맹국이 아니라 원수라고 해도 이유 없이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분명히 개인이나 국가 간에나 도리를 분명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제 5절에서는 자신을 추적하는 적들이 자신을 덮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이제 덮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무조건이 아니라 네 가지 조건 중에서, 죄악 중에서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 당장 자신을 덮쳐서 자신의 숨통을 끊어놓아도 좋습니다. 5절에서 대적들이 시편 기록자를 짓밟는 말이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적들이 자기의 영혼을 추격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완전히 추격해서 자신의 영혼을 덮치는 겁니다. 셋째는 그 다음에 시편 기록자를, 생명을 땅에 짓밟는 겁니다. 그렇죠? 잡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땅에다 패대기 치고 발로 밟고 목을 발로 밟고 발로 차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발로 짓밟아서 죽이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에는 시편 기록자의 영광을 먼지 속에 터잡고 살게 해도 좋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역에서는 명예를 짓밟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원어에서는 영광을 먼지 속에 터잡고 살게 한다는 뜻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시편 기록자가 왕이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배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먼지 구덩이에 처박혀 있으면 찬양과 경배를 못해요. 그 먼지 구덩이가 뭐예요? 어쩌면 욥과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욥이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그런 불쌍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은 시체가 땅에 던져진 모습인데, 이스라엘은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쌓인 곳에서는 쓰레기가 썩고 말라서 그게 먼지로 부서져서 흩날립니다. 그런 곳에 또 시체를 집어 던진 겁니다. 그럼 바람의 먼지가 계속
흩날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런 곳에 그렇게 던져진 것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실제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다면 자신이 이렇게 비참한 처지가 돼도 좋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진짜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어겼으면 이렇게 돼도 좋습니다. 6절에서 9절은 재판정의 그림과 전쟁터의 그림이 섞여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진노하러 일어나시라는 말은 원어에서 콧김으로 일어나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만약 앉아 계시다면 진노의 콧김을 품으면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화가 엄청나면 막 만화에서 그렇게 그리죠.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코에서 막 콧김이 확 품는 것처럼 만화에서 그리죠.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일어나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들의 기세를 꺾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개역에서는 노를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진노를 향해 자신을 높이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대적들 향해 싸우러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개 더 몸을 위로 쳐들면서 발꿈치를 들고 창을 높이 쳐들면서 뭡니까? 소리를 치겠죠.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더 높이 자신을 들어달라. 그러면서 용사가 일어나서 팔을 높이 쳐들고 창이나 칼을 들면서 외치는 겁니다. 이제 고함을 치는 겁니다. 또 깨어나시라는 말은 앉아 계신 게 아니고 혹시 주무시고 계시다면 이런 소리입니다. 주무시고 계시다면 자신을 위해 잠에서 깨워주시라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판결을 내려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위해 심판을 정하시지 않으셨냐는 말입니다.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웨이크업, 일어나 주세요. 제발 좀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자연농원 가기로 약속했잖아요. 이런 것처럼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빨리 대적들 심판해 주시시고 이렇게 깨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7절에서 민족들의 모임이 주님을 빙 둘러싸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가 재판정, 누가 앉는 자리입니까? 판사가 앉는 자리가 아니라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옛날에는 삼권 분립이 안 됐기 때문에 왕이 그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빙 둘러 앉았어요. 그 한가운데 자리 높은 자리에 왕이 앉는 겁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와 달라는 겁니다. 대적들이 날뛰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신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리는 우리에게 마지막 날 심판 때 모든 세계 만민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해달라 이런 말로 이해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이제 대적들을 재판해달라고 높은 재판정에 앉으시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 참 제 앞에서는 올라 앉아달라고 한 게 아니라 돌아와 달라는 말이에요. 7절에서는 그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했는데 그 다음엔 그러면은 그 자리에 앉아주시라고 할 줄 알았는데 8절에서는 시편 기록자 자신을 재판해 달라고 합니다. 거기 앉아서 대적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래야 말이 맞는 거죠. 근데 누구를 심판하라고 그래요?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대적들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결백을 밝혀주시면 자신을 고소한 대적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을 먼저 재판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결백을 밝혀주십시오 이 자리예요. 첫 번째 나의 의를 따라 심판해달라고 했는데 이 시편 기록자의 의란 완전한 의가 아닙니다. 대적들이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나는 옳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또 나의 성실함을 따라라는 말은 영어로 integrity라는 말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자신은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만 그렇게 따르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와 진실함을 증명해달라고 한 뒤에
9절에서는 악인들을 뿌리 뽑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말은 영원히 사라지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원래 기존에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건물을 완전히 파괴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그런 그림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사라진 그 터 위에 의인들을 굳게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세워달라는 겁니까? 자신 같은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낱낱이 살피는 분입니다. 역시 건물을 세우는 그림 언어인데 의인들을 세우실 때 그 마음속에 생각들과 마음들을 다 점검하시면서 의인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지금 뭡니까? 악인들이 서 있던 그 터자리에 악인들을 건물에 비유했습니다. 싹 쓸어버리시고 흔적도 없이 먼지까지 다 날려보내신 다음에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과 같은 의인들을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데 뭐를 아시고 생각과 마음을 낱낱이 다 점검해 보시고 세워달라는 말입니다. 근데 마음과 생각이라는 말에서 생각이라는 말은 원어에서는요 콩팥들이라는 말입니다. 콩팥은 히브리인들이 감정과 사랑이 머무는 곳이에요. 분노나 사랑 이런 것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말합니다. 마음과 감정 이 모든 것은 다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을 샅샅이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살피신다는 말은 잠언 17장 3절에 나오는데요.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할 때 이 말이 샅샅이 살핀다는 말이 단련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살피신다는 말은 자세히 보신다는 말이 아니고 금이나 은을 단련해서 순수한 금과 은만 골라내듯이 우리 마음속에 마음과 또 분노와 이런 감정까지도 다 점검해서 불순물은 제거하시고 순수한 속사람을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점검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도록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말을 잘하죠?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씩 지적해 주시겠죠? 너 이것 잘못했잖아. 이것도 잘못했잖아. 아까 목자들 성경 공부할 때는 거기서 뿌리 뽑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잡초를 뿌리 뽑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했잖아. 하나님이 점검하시면은 그래요. 뽑아야죠. 이것도 너 잘못했네. 그러면 뽑아야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씩 지적해주고 점검해 주시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순수한 순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10절은 이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라고 한 것입니다. 원어는 내 방패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이런 말입니다. 방패를 누가 들고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록자의 방패는 하나님이 들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림이 전쟁터의 그림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고대에는 삼권 분립이 된 상태가 아니고 재판과 사형 집행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재판을 통해서 시편 기록자는 결백하다는 게 밝혀졌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대적들은 거짓 고소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이 방패로 딱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대적들 심판이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는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말은 원어에서는 구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전쟁터에서 대적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방패로 막아주신다. 이번에는 적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 구해주신다는 뜻입니다. 9절에서는 마음속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걸러내서 순수한 마음만 남았습니다.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올바른 자를 구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 다 그것을 걸러내고 점검해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방패로 막아주시고 구해주신다는 겁니다. 11절에서 16절은 다시 재판의 그림입니다. 재판정에서 전쟁터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갔다가 다시 재판정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즉결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적들을 처형시킨 겁니다. 11절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라 한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관은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라도 악인을 처벌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날마다 진노를 느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저런 죽일 놈이 있나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셔서 그냥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악인들을 뭡니까? 심판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시 즉결 처분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날마다 진노를 느끼시고 형을 집행하시려 해도 하나님이 힘이 없고 대적이 더 강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강한 자만이 처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가공할 만한 능력을 지닌 전사로 묘사합니다. 전사가 칼을 갈고 활을 겨누어 심판을 준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만일 사람이 돌아서지 않는 경우에. 활을 겨눈다는 말은요, 9절에서 굳게 세운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굳게 세우는 게 뭡니까?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을 세워서 집 짓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 집을 짓고 있는데요. 기초를 닦아놓고 한 2주 동안 그냥 두더니 어느 날 하루 만에 집을 다 세웠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요? 하루 만에 사진 찍어놨어요. 집을 다 세웠어요. 기둥 다 세우고 벽 판때기로 다 받고 지붕만 판때기를 절반 정도 안 붙이고 갔어요. 그 다음날 가봤더니 싹 붙였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그렇게 기둥을 세우는 거. 이게 뭐예요? 집을 지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기둥을 세우는 것이 집을 지을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뭐를 세웁니까? 기둥을 먼저 쫙 세웁니다. 그러면 집을 지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마찬가지로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것은 뭡니까? 공격할 준비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보같이 당기고만 있다는 거예요. 놓기만 하면 되는데 안 놓고 당기고만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당기고만 계시다고요. 또 13절에서는 살상무기를 준비하신다고 했습니다. 살상무기가 뭐냐면, 무기라는 말은 원래 주방에서는 도구, 그릇, 프라이팬, 부엌칼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살상무기라고 하면 원래 사냥할 때 쓰는 도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제 앞에서 처음에 사냥감에 쫓기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살상무기를 준비하시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사냥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사냥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역시 12절에서 나온 준비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이번에는 화살 끝에 불을 붙이시면서 준비하십니다. 활시위만 당긴 줄 알았더니 그 끝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불이 붙었어요. 다 죽었어, 너희들 이제. 왜 그렇게 악인을 심판하시는지 14절에 나옵니다. 원어에서는 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어서 임신과 출산에 관한 동사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악인이 악을 품고라는 말입니다. 악이라는 말은 주로 우상숭배인데요. 우상숭배를 품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악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품고 있는 것은 개역에서는 잔해를 잉태했다라고 했는데요. 행동으로 드러나는 악입니다. 첫 번째 악은 악을 품고 있는 것이라면, 이번에는 악한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악한 행동을 하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행동에서 악한 행동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거짓을 출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기를 낳을 줄 알았는데 출산해놓고 보니까 거짓이라는 겁니다. 가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악은 우상숭배하는 마음을 속으로만 품고 있었는데 그것이 악한 행동으로 드러났고, 마지막에는 그것이 뭡니까? 거짓으로 이제 시편 기록자를 고소해서 죽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출산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칼을 갈고 화살에 불을 붙여서 활시위를 당겨놓고 계시지만 즉시 처형하지는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악인들이 저절로 망하는 모습이 15절에 나옵니다. 저가 함정을 완전히 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흙도 다 퍼내고 표시 안 나게 다 덮은 것입니다.
그래 놓고서 걸리기만 해봐라 하다가 실수로 뒷걸음질해서 누가 빠졌어요? 자기가 빠졌다고요. 앞에서 함정이라는 뜻의 단어인데 뒤에서는 그것이 사자나 이런 것을 잡는 구덩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단어지만 결국 같은 말입니다. 어리석게도 시편 기록자를 빠지게 하려고 거짓으로 꾸민 모략에 자기들이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죠. 악인들이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자기들이 꾸민 계략에 자기들이 빠지는 것을 우리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서는 그들의 남에게 준 고통은 그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개역은 그 잔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했습니다. 이 머리는 전체 머리통을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저들이 남을 잔해한다는 것은 칼로 목을 치는 그림입니다. 목을 확 치려고 했는데 그 칼이 갑자기 쑥 빠지더니 누구에게로 날아옵니까? 자기에게로 부메랑이 돼서 칼날이 휙 돌아오더니 자기를 친다는 뜻입니다. 그게 자기 머리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칼날이 부메랑처럼 돌아서 남에게 휘두른 폭력이 칼날이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그 다음에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그 정수리로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개역에서는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정수리는 뭐냐면요, 같은 머리가 아니라 머리털이 있는 부분입니다. 위에 뚜껑입니다. 여기가 정수리입니다. 이번엔 돌아가는 게 아니라 원어에서는 떨어진다입니다. 정수리로 떨어진다. 그럼 뭐가 떨어지겠습니까? 칼은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럼 얼른 알아야죠. 정수리로 떨어지는 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건 화살입니다. 앞에서 준비한 하나님의 화살이 저들의 머리 위에 불화살이 사정없이 떨어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17절은 이제 상황 끝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먼저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 의로우신 재판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악기를 연주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터의 그림입니다. 전쟁터에서 적에게 쫓기기 웃는데 전사이신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자기를 구해주시는데, 하나님께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 나 좀 구해주시고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결백합니다 쭉 얘기해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대적들은 심판해서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멸망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잘못해서 자기들이 계략에 빠졌어요. 그 다음에 더 쏟아지는 게 뭡니까? 자기들이 휘두른 칼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자기들이 쏜 화살이 자기들 머리로 거꾸로 돌아와서 쏟아지는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악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입니다.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도 말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을 쫓아냈습니다. 어느 교회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어디가 싸웁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말입니다. 다 말입니다. 거짓말로 중상모략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해치고 성도들 간에 가정에 문제를 만들고 해치고 싸우게 만드는 것도 다 말입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가 거지로 모략해서 모든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적대시하고 공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뭐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저 억울해요. 그래서 우리의 결박을 해명하려고 하고 함께 맞서 싸우려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시편 기록자는 먼저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 결백하다고 따지지 않았어요. 왜? 더 급한 건 뭐예요? 일단 구해주시고, 그죠? 일단 구해주시고. 대적들을 고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대적들을 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정하신 재판에 맡겼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때리고 우리가 갚으려고 그래요.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고, 너만 말빨 세냐? 나도 말빨 세다 하고 막 쏟아 부어 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우리도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악인들이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판 함정에 자기들이 빠지는 겁니다. 또 자기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화살에 자기들이 맞는 거고, 자기들이 우리 목을 치려고 하는 그 칼날에 자기들이 맞는 겁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해명할 필요 없어요. 저도 해명하고 싶었어요. 해명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시고, 하나님, 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 구해주세요. 그리고 공정하신 하나님의 재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스스로 악인들을 대적해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말로 대적들을 상하게 하고 해치는 말을 이간질하거나 남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